할렐루야. 홀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하도 그래서 이제 억은 돈도 아닌 것 같아요.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막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어떻게 했다 그러는 거는 죄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한참 보다가 나를 탁 보면 얼마나 자기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나는 막 몇천 원 가지고도 쓸 때는 어떨 때는 막 갈등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저 세상 사람들은 막 몇백억, 막 몇천억 막 주물르고 막 그렇다는 얘기를 들으면 참 자괴감이 들면서 야, 내가 이렇게 참 작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점점 보면 세상이 물질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그 속에서 작게 느껴져요. 이 바벨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우리가 가진 것을 돌아볼 때 우리는 너무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바벨 앞에서 우리들은 점점 작아지는 것 같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받는 느낌일 겁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라는 상황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더욱 힘들게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간다고 하면 막 주변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보죠. 무슨 교회가 바이러스라도 옮기는 그런 집단이냐, 막 그렇게 쳐다보는 세상. 그래서 요즘은 교회를 다녀도 막 몰래 다녀야 될 것 같은, 성역 찬송가를 들고 다녀도 옛날처럼 막 신문지에 싸서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 그런 마음들. 저 혼자 갖는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느새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 이 크리스찬들은 펴내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펴하기 어려운 그런 작은 존재가 될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너무 미미한 존재.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박해받고 순교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가가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들의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과연 이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이게 초대교회 조그만 이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교회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핍박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오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 있는 그런 의문일 수 있어요. AD 64년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여 년이 지난 그런 사회적 상황입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죠. 근데 그 대화재의 원인이 네로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로마의 전 지역에 불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화의 원인을 크리스찬들에게 몰아버립니다. 그래서 방화범이 크리스찬들이다.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 그 로마 사회 속에서 어떤 달갑지 않게 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드리는 예배 방식이나 또 경건생활, 신앙생활이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 성찬식,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무덤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찬식을 행하는 모습을 볼 때 마치 시체에서 피를 빼서 마시는 것처럼 모양을 보였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피를 마시는 집단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당시 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 이 네로 황제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문을 당하고 순교의 대상이 될 정도로 정말 미미한 작디 작은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마가는 이 두려움에 떠는 이 크리스찬들, 언제 나를 잡으러 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힘을 주고 믿음을 견고히 서게 함으로, 믿음 안에 견고히 서게 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본서에서 제시를 한 거예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 중에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겨자씨 비유는 마가복음의 핵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런 핵심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3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심 끝에 그 다음 구절인 겨자씨 비유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흔히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야서 가는 그런 또 헤븐, 천국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 성전이 우리 자신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요. 가정도 하나님 나라, 또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심었어. 근데 그 겨자씨가 자라났단다, 얘들아. 나물이 되고, 그 나물이 자라서 이제 나물이 되고, 나무가 되고, 나무가 울창한 가지를 펼치고, 잎을 펼치고, 울창한 나무가 되었을 때, 새들이 와서 막 둥지를 틀고, 막 앉아서, 노래를 부르면서, 새들이 안식을 취하게 됐단다. 이 겨자씨 하나의 들어있는 꿈 이야기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어떤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예요, 꿈 이야기. 이 주님은 제자들이 그 시대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시대가 어둡고 힘들고 각박하지만 이 시대 속에서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꿈꾸는 자가 되라고 겨자씨의 비유를 얘기하셨던 거예요. 시대가 어둡고 고통스러울수록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단순히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것만은 아니에요. 이들을 꿈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그 시대를 복음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부른 거예요. 주님은 12명에 대한 기회를 걸으셨던 거예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12명의 제자, 정말 그 땅에서 소외받고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오늘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 그것을 겨자씨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꿈을 갖고 계시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가정에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우리 주원교회 어떤 꿈을 분명히 갖고 계실 겁니다. 우리 어떤 이 어둠 시대 속에서, 이 각박한 시대 속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꿈꾸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로는요, 작은 현실을 고통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31절 보시면 이게 기록하고 있죠.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기일 때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겨자씨였어요. 겨자씨. 겨자씨는 실제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실제로 보니까 막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막 안경을 막 이렇게 벗고 눈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봐야지 간신히 겨자씨 하나를 보일 수 있을 정도지. 겨자씨는 이 어떤 종자기에 그래서 담겨 있어야지, 아, 겨자씨가 이렇게 여러 개 있어야지, 여러 개 막
섞여 있어야지, 아, 겨자씨가 이렇게 생겼구나, 겨자씨가 있구나라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요. 사실 모든 것에 작다는 사실만을 생각한다면 이 작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이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아마 굉장히 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람 먹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그분도 버려요. 쫓아가고 있겠어요. 야, 나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는데, 나를 세상 사람들이 막 뭐 어부 취급하고, 뭐 나쁜 사람으로 막 취급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 야, 저분이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제, 나를 이루제라고, 그렇게 어떤 프라이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은, 최고의 슈퍼스타가 아니었어요. 초창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면 아웃사이더, 아싸라고 그래요. 아웃사이더. 관심을 받지 못한 존재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 인싸는 누구예요? 인사이더. 굉장히 관심을 끄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슈퍼스타였어요. 세례요한이 가는 곳곳마다 막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세례도 막 베풀게 되고, 각 지방 각지에서 세례요한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막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시면 오늘 주보였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다.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내 뒤에 나타날 거야. 오늘 한번 1장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주보했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한 후에 세례요한은 자연스럽게 무대 뒤로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까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별로 뭐 그렇게 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뭐 몇 건의 기적이 일어나긴 했는데 오히려 그 기적 때문에 제자들이 곤란을 당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날 왜 병 고쳤느냐, 뭐 이렇게 고치는 건 뭐 의례법 위반이다 라면서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이 사건 직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들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선생님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님 이 숫자가 늘지 않아요.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또 이 백신문도 많은 예수님을 따라가냐는 이 무리들은 아주 왜소했어요.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핍박 앞에 그들이 서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과연 승산이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뭐 어떻게 되겠는가? 제자들이 굉장한 패배주의, 어떤 비관론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시점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예요. 겨자씨는 작다. 작어. 너무나 작어. 우리는 겨자씨 같은 존재다. 그러나 겨자씨는 작은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작다는 현실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겨자씨는 자라기 때문이다. 자라기 때문이다. 이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이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 하나의 꿈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들어오시기 전에, 보시기 전에 예수님이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보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라.
열매를 거둬들이기 위한 과정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청중들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겨자씨 꿈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비유 속에서 씨가 자라는 과정을 설명하세요. 처음에는 싹시다. 그 다음엔 이삭이다. 그 다음엔 충실한 곡식이 되고 열매가 된다. 이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위대한 것은요, 작은 것에부터 시작돼요. 작은 것. 그것은요, 어느 날 한 번에 갑자기 팍 커진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금방 쓰러질 수 있어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련 없는 영광이 없고, 또 헤어짐 없는, 헤어짐의 아픔이 없는 그런 만남의 기쁨이 없습니다. 또 상실의 고통이 없이 또 얻는 기쁨도 우리가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이 구약의 욥은요, 다 빼앗기는 그런 아픔을 겪게 돼요. 그 아픔을 통해서 말씀으로만 들었던 그 주님을 실제로 자신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고만 했었다오니 이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이 땅의 모든 위대한 것은 반드시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은 시련이라는 과정이에요. 시련이라는 과정. 시련이라는 과정. 작디 작아지는 그 시련이라는 과정.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3일 동안 물 없이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마라라는 지역에서 이제 물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다시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드시고, 기록에 보시면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달게 되었더라. 물이 달게 느껴졌다. 달게 느껴질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물을 굉장히 달게 먹은 경험이 있어요. 제가 군대를 아주 더운 시절에 갔습니다. 8월 초에 나름대로 입대하면서 이제 8월 달에 훈련소에서 좀 더운 날 보내고 한 9월 달, 10월 달 자대 가면 시원할 때 자대 생활해야겠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제 뭐 백이보충대, 춘천의 백이보충대 입대를 하면서 거기서 보충돼서 2박 3일을 지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2박 3일이 호텔 생활과 같은 것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아유 이게 뭐야 2박 3일은 한 일도 없어요. 막 먹고 자고 했는데도 굉장히 이거 좋은 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자대 가니까 그게 호텔 생활이었더라고요. 그래서 2박 3일에 대기 신분을 마치고 이제 자대 훈련소로 배치받기 위해서 이제 제가 21사단에 있었는데 그 60 트럭을 타고 이제 대기소에서 보충돼서 이제 훈련소로 막 가는 길이었어요. 딱 그때 양구 터널을 막 올라가기 전에 갑자기 이 조교가 다 내리라는 거예요. 아직 이 산중인데 왜 내리라고 그럴까? 내리더니 갑자기 막 자기를 쫓아오라는 거야. 막 이 언덕을 막 쫓아오는데 달릴 수가 있어요. 막 힘들게 했는데 뒤에서는 막 몽둥이 들고 안 뛰는 사람은 막 혼난다고 막 몽둥이를 막 휘두르는 거야. 막 달려 막 그 8월 복중에 막 땡볕에 막 그 언덕을 넘어 막 올라가는 거야. 뭐 이거 메고 뭐 올라가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물 보면 막 뛰어 들어가서 막 마시고 싶어요. 막 흐르는 물을. 근데 그런 기회도 안 줍니다. 1시간여를 막 달리고 달려서 왜 달리는지도 모르는데 달리고 달려서 막 목이 막 갈증이 막 넘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훈련소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어디서 막 물 흘리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막 온 신경이 곤두서니까 물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닐하우스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막 뛰어 들어간 거야. 몇 명이. 한 10명 정도가 뛰어 들어간 것 같아요. 한 100여 명이 있는데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막 10명이 들어가서 막 물을 막 마시는 거예요. 와, 그때 물이 정말 얼마나 단지 물이 이렇게 달 수 있구나.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그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얼마나 물을 달게 마셨는지 몰라요. 한참 마시고 나는데 정신을 이렇게 보니까는 그 위에 글씨가 써있는데 식기세척장 이렇게 글씨가 쓰였더라고요. 근데 그 물이 뭐 식기세척하는 그 더러운 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 보면은 이게 비닐하우스로 강목을 대서 거기에서 만들고 뭐 목욕할 수 있는 것도 큰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것 위에 그래서 식기세척 그 옆에 빨래 비누들이 쭉 놓여 있었어요. 뭐 지금은 식기를 어떻게 세척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저 빨래 비누에다 스펀지 묶어서 이렇게 막 닦고 그런
확대였어요. 근데 비누들이 쭉 가장자리 있는데 그 비누물들이 흘러 들어가서 그 물에서 비누 냄새가 비누 맛이 막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한참 마시다가 막 헛구역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마라에 쓴 물이 달아야 얼마나 달겠습니까? 뭐 식기세척장에 물이 달아야 얼마나 달겠습니까? 광야 3일길이라는 그런 고통, 또 그 앞에 쓴물이라는 경험, 또 1시간 전에 그 땡볕에 달렸던 그 고통,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마라에서 물이 달게 느껴졌던 거예요. 이 고난의 과정 없이, 광야의 경험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 감사합시다. 그 고난은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작은 겨자씨라는 이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이 작은 겨자씨라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오늘 큰 나무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현실,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나 작아요. 오늘 뭐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도 너무너무나 작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겨자씨 같아 할지라도 이 작은 현실을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하기 때문입니다. 잘하기 때문이에요. 한 명도 없이 시작했던 주원교회, 그나마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의 역사 속에 잘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잠자는 삶인 것 같지만 우리들의 신앙은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오늘 잘하는 아이들이 언제 제일 크는 줄 아십니까? 잠잘 때 잘 쑥쑥 큰다고요. 지금 우리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잠자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은 지금 분명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놓여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겨자씨 같다고 해서 낙심하고 자잘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꿈꾸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3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오늘 모든 풀보다 겨자씨가 커지며 큰 나무가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뭐 작은 것의 어떤 소중함, 그런 것보다도 이 겨자씨 안에 있는 그 자라게 할 수 있는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뭐 작은 건 뭐 먼지도 있고, 뭐 모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겨자씨 차이는요, 생명력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생명력이 있냐. 이 겨자씨는요, 모든 풀보다 작아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겨자씨는요, 뭐 보니까 1mg, 뭐 1cm, 뭐 1mg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거예요. 그러나 겨자씨가 자라면요, 3m, 4m. 이 천장을 뚫고 저 2층까지 올라갈 정도로 거대해져요, 거대해져요. 거기다가 가지를 펼치고 또 새들이 날아와서 안식을 만드는 이 거대한 나무로 겨자씨는 성장합니다. 눈에 띌까 말까 하는 작은 겨자씨는 자라납니다. 왜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겨자씨의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마가가 훗날 한 30여 년 후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작아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겨자씨의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로마의 핍박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너무너무나 작게 느껴집니다. 마치 겨자씨 같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그렇듯이 이제 얼마 후면은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여러분이 보셨던,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이 온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지금이 고통스러운 날들이지만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며 이겨냅시다. 정말 그렇게 됐죠. 정말 실제로 얼마 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놀라운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마가의 말씀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지금 그렇습니다. 현실이 너무너무나 작게 느껴지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잘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 때문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 복음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를 막 고치려고 막 씨름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째서 이 간질병 걸린 이 아이 하나 고칠 수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간결하게 대답하시죠. 너희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제자들이니까 믿음이 없지는 않았겠죠. 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왜 믿음이 전혀 없진 않았겠죠. 믿음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는가? 오늘 마태복음 오늘 주보에 보시면 17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저기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문제는 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주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주원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계세요. 세 번째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시는 꿈꾸는 자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성장을 통해서 이웃을 축복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오늘 32절 마지막 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겨자씨만한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를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를 이루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겨자씨 하나의 꿈이 우리 주원교회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겨자씨 같은 이 교회가 자라서 울창한 나무가 되고 거기에 가지를 펼칠 때 새들이 날아와서 안식처를 제공하듯이 이 땅에서 의미 없이 삶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더 나아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의 모든 것을 세상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교회의 성장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기대하는 교회. 저 교회는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 믿는 사람, 성도들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좀 그렇게 기대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없을까요? 우리 성장이, 우리의 변화가 이웃들에게 축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남 줘? 우리가요, 공부하는 이유는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돈을 버는 이유는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벌어야 돼요.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혼란스러워져요. 여러분, 왜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아십니까? 공부해서 남 주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 그것을 통해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편법 쓰고, 의술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 정말 선한 의도로 의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목적으로 그 의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주장해서 세법에 대해서 배운 사람이 그 세법을 통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편법을 써서 세금을 탈취할까 생각,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기대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세상에 온갖 비리들이
저질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식 쌓고 돈 버는 것의 목적은요, 이웃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벌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제일 먼저 그를 축복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보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축복의 근원. 무슨 뜻입니까? 축복을 받아서 너 혼자 배떵떵거리며 잘 사는 아브라함이 되라. 그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패스하는 존재. 즉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야. 축복의 통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때 나는 자연스럽게 축복 안에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커다란 기쁨입니까? 여러분, 축복의 셈이 좋겠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좋겠습니까? 축복의 셈은요, 마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축복의 통로는 마르지 않습니다. 늘 축복을 전하는 자로서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장이 우리보다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겨자씨 한 알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이 가냘픈 한 청년이 정말 무지령히 이 제자들에게 들려졌던 그 겨자씨 한 알의 그 꿈 이야기. 그 꿈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 놀랍게 성취되었어요. 큰 나무를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큰 나무를 일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복음을 통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2000년에 행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2000년에 역사하셨던 그 겨자씨 하나의 그 성장, 겨자씨 성장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 오늘 우리 현실은 고통스럽고 왜소하고 작지만 꿈을 가지게 됩니다. 꿈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꿈이라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교회,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드리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은 자 사용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존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합심해서 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겨자씨만도 못한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안에 이끌어 주님께 사용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여 주원계를 설립하여 주시고 정말 겨자씨만도 못한 이 아버지여 주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높은 꿈이 하시고 주님의 신 비전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천년의 겨자씨 하나님 그 꿈 이야기를 하셨던 그 꿈이 물론 우리를 위한 꿈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여호와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통해 복음의 능력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를 새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성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다, 믿음 없는다, 연약한다 아버지, 그런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아버지가 복음의 아버지 큰 일을 일어났던 그 전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합니다. 축복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큰 나무를 이루기를 합니다.
아버지 많은 그 아버지 새들이 날아와서 아버지 그 가지에서 안식을 취하며 그들에서 쉼을 얻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교회가 베푸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그 속에 나눠지는 존재, 베푸는 존재. 그래서 아버지 그들에게 안식을 취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버지 교회가 되기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겨자씨 하나의 이 꿈이 우리 교회의 꿈이 되기를 합니다. 우리 가정의 꿈이 되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꿈이 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너무너무나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꿈이라면 우리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어이 가지를 펼치고 잎을 펼치고 큰 나무를 이뤄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했던 것처럼 우리 주원의 재단이, 우리 주원의 성전이 많은 이들에게,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영혼의 안식, 쉼의 안식, 기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이웃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 수 있는 교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교회를 건축하며 세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많은 이웃들에게 안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이웃들이 정말 주님의 교회를 부흥을 기대하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시 교통하시는 종이 작디 작은 현실 앞에, 겨자씨 같은 현실 앞에 주저앉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을 통하여서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우리 꿈을 이룰 수 있음을 소망하며 그 꿈을 통하여서 많은 중하는 영혼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는 우리 모든 주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주님의 교회 위에,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언제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